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면전에서 멀어진 결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숨은지라,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미패네, 얼굴로부터 면전에서부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음성으로부터 숨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숨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피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 멀어졌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고 또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 그러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등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숨었다, 이 미페네와 그리고 여호와의 면전에서부터 멀리 점점 더 멀어지는 밀레프네, 두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호와의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그것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진 것, 이것도 불행의 출발점입니다.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여호와의 면전에서 눈앞에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불행 중에 불행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에서 예문을 하나 든다면은 어떤 집안에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탕자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을 떠난 탕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난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탕자는 어떤 탕자 아들인가 하면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타국에서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허랑방탕에 다 날려버렸던 겁니다. 이제 굶주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려고 할 때에 쉽게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죽지 못해서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집을 나간 탕자였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집 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었으면서도, 면전에서 눈앞에서 살고 있었으면서도 왜 탕자라고 하느냐?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있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이 집안에 있는 탕자다, 이 말인 겁니다. 아버지 눈앞에서 살고 있지만은, 면전에서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탕자다, 이 말인 겁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그 아내,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인데, 타락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앞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더니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뱀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 뱀의 휘하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출해 내줘야 되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도 불행인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멀리 더 멀어졌다 하는 것은 타락의 연속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 한다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딸들은 어떠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카인의 경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카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이랬습니다. 얼굴 앞에서입니다. 어떤 얼굴인가 하면은 하아다마입니다. 이 하아다마가 땅이라는 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하아다마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카인이 지면에서부터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아다마 표면에서부터 나를 쫓아내시온즉, 하아다마 표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아다마로 아담을 야차르 하셨는데 야차르하신 그것으로부터서 지금 멀어졌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카인이 스스로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리해 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계속 봅니다.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의 면전에서부터 쫓겨났을 때에 최초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카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카인이 여호와의 앞을 있는데 여기에서 밀레프레가 표현되었습니다. 얼굴에게서부터 면전으로부터 떠나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카인이 성을 샀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면전을 떠났을 때에 최초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도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인 겁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근데 카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눈동자 앞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면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몇이나 있을까?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미패내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관계성이 단절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끝났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밀레풀이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서부터 멀리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면전에서부터 쫓겨난 노 땅으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 그 목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비참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놓아주세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그 사람을 간섭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보살펴 달라고 했겠나 이 말인 겁니다. 제발 나 좀 놔주세요. 내 멋대로 살게 놔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멋대로 살도록 놔둬 버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 혼이 도둑질 당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먼저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그 반대편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 때문에 무엇이 나중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돌아서는 몸짓은 순간이지만은 다시 돌이키는 것은 처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현재 홍수 심판을 향해 가고 있으니 홍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를 통해서만이 다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었다 이 말인 겁니다. 창세기 7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노아는 홍수로부터 피했다 한다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로부터 멀리 멀어졌고 가인은 하나님의 면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 창세기 18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이랬습니다. 여호와 면전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면전에서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가인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뭡니까? 하말티아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보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토론했던 것, 대화를 나누었던 것,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인 겁니다.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갖춰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 섰더니 이랬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가로막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숨기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하면은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용서를 빌었던 그 내용은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용서를 빌고 나서 용서함을 받고 또 다시 반복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한번 소망해 보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에트페네 에호바입니다. 에트가 목적입니다. 페네가 표면, 얼굴, 면전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면전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돔성에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소돔성에서 구박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간구가 여호와의 면전의 앞에까지 갔던 겁니다. 무엇이 갔습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소돔성에서 부르짖는 소리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성을 멸할지라도 거기에 속해 있는 롯을 구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신앙 생활의 여정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단순하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뒤를 돌아보았을까? 그것은 말입니다, 급하게 탈출을 하느라고 집에서 아꼈던 그 소중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미련이 있었어. 뒤를 돌아보았다 말입니다.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무심코. 그런 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것 자체가 죄를 범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도 내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의식 중에 거역하는 것이 없었는가? 우리가 심사숙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7절에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온 들을 그리고 그 모든 계곡의 땅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좀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자, 여기에서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만 딱 해놓고 나서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려면 말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시점에 기도했던 그 장소에 와서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결과가 어떤가,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봤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했다면은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세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이랬습니다. 소돔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뿐만이 아니라 롯의 일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의 면전을 떠났을 때에 그 과정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또 거기서 그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자세가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이랬습니다. 누가 누구의 면전을 피했습니까? 야곱이 야곱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미펜의 에서의 면전으로부터 도망하던 때가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 약삭빠른 야곱.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야곱은 사기를 쳐서 형 에서의 장자의 복을 뺏어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꾀쟁이 야곱은 왜 지켜주시고 에서는 그러면은 보호해 주시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근본이 에서는 덜 사냥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덜 사냥꾼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찾아서 사는 에서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고, 하나님 면전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했던 야곱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찾아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에서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요, 야곱처럼 하나님 면전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켜보아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5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자, 여기서 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베델은 뭐냐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형 얼굴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갔을 때 중간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삼촌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다시 이제 형에게로 돌아오는데 처음에 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또 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요, 재단을 쌓고 부자가 되고 나면은 자기가 다 그 부를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을 쌓았고 후에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곳에서 단을 또 쌓았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인 겁니다. 우리는 늘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늘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단을 쌓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창세기 3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그랬습니다. 누구를 떠났습니까? 야곱 면전에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에서의 면전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거부가 되어서 형 에서에게로 돌아오니까 이제는 에서가 야곱의 면전에서 떠나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스스로 작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서 에서가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하는 자는 떠났던 곳에서 돌아올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는 차지하고 있던 것도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외면하면은 가지고 있던 것도 남의 것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인간은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욕심은 이런 것의 첩경이고 약속은 이루심의 보장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랬습니다. 레페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자, 요단 가운데 돌 하나씩 매 지파마다 하나씩 취하라.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너희 중에 표징이다, 표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념 비석이 되는 것입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여기 이 돌은 예벤입니다. 기초석입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널 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궤 앞에 있었습니다. 언약궤 앞에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돌비 2개,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것이 나의 현재의 존재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현재 존재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존재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부활의 상징인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돌비 2개, 돌판 2개가 뭡니까? 십계명인 겁니다. 언약의 약속이 이것이 나의 존재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의 가치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언약궤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외에는 나의 존재의 가치성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육신의 어떤 업적이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이 돈이 많다든가 명예라든가 이것이 존재의 가치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약궤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언약궤에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나의 존재의 가치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그 아내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그 음성이 뭐냐 하면은 그날의 그 영입니다. 그날의 그 영으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습니다.
숨은 그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 보시는 면전에서 피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씀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피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만든 뱀의 수중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뱀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리모컨으로 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 멋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과 그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은사를 받았는데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한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숨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 보시는 면전에서 도망가 버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피해버린 그 결과가 뱀이 조종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숨지 아니하고 당당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의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